우리는 지난주에 온세대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세대를 이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또 온세대가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감사로 계속 눈물 짓고 계셨던 우리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으셨고요. 지난주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천국의 잔치였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대광교회가 날마다 온 세대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렇게 천국의 잔치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재앙을 하나하나 내리셨습니다. 지금 7번째 재앙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아마 이러한 재앙들을 반복하지 않으시고 단번에 바로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과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도장 깨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도장 깨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계속된 이러한 재앙,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들을 통하여 도장 깨기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 재앙은 우박과 함께 불이 쏟아지는 재앙이었습니다. 우박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경제와 살림이 거의 마비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박이 또 멈추자 바로 왕은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버티는 그 인생들의 민낯을 우리 바로왕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바로왕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8번째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보내기 전에 모세와 아론을 먼저 바로에게 보내어 경고하십니다. 계속하여 약속을 어긴 바로였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있기에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메뚜기 재앙이란 두려운 것입니다. 우박 재앙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푸른색의 것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것이 황폐화 될 것입니다. 모세가 메뚜기 재앙을 바로에게 경고하고 다시 되돌아서 나옵니다. 그때 바로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간청합니다. 왕이시여, 제발 이제 고집을 꺾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신인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해주세요. 신하들은 지금 애굽의 상황이 죽을 지경이다, 아니 우리 애굽이 망했다라고 바로왕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 싶었는지 되돌아서 나갔던 모세와 아론을 바로의 신하들이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때 바로가 모세에게 묻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자들이 누구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과 모든 이들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바로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로왕이 모세에게 그건 다 놔두고 너희 어른들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남겨두라는 것이에요. 9번째 흑암 재앙을 보면 또 그때에도 바로왕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제 흑암의 재앙 가운데 그들이 죽었구나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도 하나님을 향하여 조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메뚜기 재앙 때는 자녀들을 남겨두라고 했는데요, 9번째 흑암 재앙에서는 가축과 양과 소들을 남겨두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사해야 하는데 양과 소를 두고 가면 무엇으로 제사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을 두고 가면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이런 얄팍한 지혜,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바로는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 우리의 계산과 조건적인 타협, 이것으로 인한 부분적인 순종, 조건적인 순종, 선택적인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100%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내보낼 경우 어려워질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파탄, 손실 등으로 인하여 어려워질 것들을 생각하여 조건적인 그러한 선택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계속된 재앙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을 추스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우상들이, 애굽의 우상들이 또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생들의 얄팍한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바로는 지금 자신과 애굽이 망하고 있는 것을 듣고 보면서도 자기의 우상들과 자신만의 생각과 고집으로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바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자 또 다시 재앙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켜 메뚜기 떼를 몰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가 애굽의 온 땅을 덮어 캄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메뚜기 떼의 그 강력한 위력은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지금도 중동이나 사막지대에 가면 메뚜기 떼가 몰려와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고 합니다. 중동 지방에서 메뚜기 떼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 1제곱킬로미터당 5천만 마리 정도의 메뚜기 떼가 온다고 해요. 이것들이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만큼 되느냐? 얼마나 될까요? 10만 톤을 먹는다고 합니다. 푸른 채소와 나무들, 좀 푸른색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소와 양 같은 짐승들도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죽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사막지대의 중동지방에서 나오고 있는 메뚜기 떼의 그 사진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름답죠? 그런데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에 메뚜기 재앙 한번 쳐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오늘 유튜브로 올릴 수도 있는데 이게 허락받지 않은 부분들이 올라오면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사진만 지금 올려놨어요. 이 메뚜기 재앙은 이루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입니다. 지금 애굽은 우박을 통해 곡식들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던 채소들과 푸른 것들을 메뚜기 떼가 모두 갉아먹고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자연에 생명을 주는 이시스라는 신, 곡물을 보호해주는 신 세트와 민, 그리고 메뚜기 떼로부터 보호하는 신도 따로 있었어요. 세라피아라는 그 메뚜기 떼로부터 당하는 것을 보호해주는 신, 그 모든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애굽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과 바로왕이 붙잡고 있었던 우상들이 하나하나 깨어지고 끝까지 보호해 줄 것만 같았던 생명의 신, 그것들이 아무것도 애굽을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허수아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만들어낸 다 가짜 허수아비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망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동풍도 일으키시고 서풍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동서남북 사방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경우의 수가 무한이십니다. 얄팍한 인간의 지혜와 조건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분입니다. 얄팍한 지혜로 만든 인생의 조건, 메뚜기 하나 해볼 수 없는 그 능력, 이것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의 그 능력을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뛰어난 지혜로 내미는 조건들, 우리가 내미는 그 패는 한낱 어린아이의 장난일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감당할 길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16절 17절을 보면 다급해진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서 메뚜기 떼를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바로가 이제까지의 재앙은 그래도 견딜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메뚜기 재앙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바로가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회개하고 메뚜기 떼를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였는데 그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바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한 민족의 신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한 민족의 신, 너희의 신이다. 그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메뚜기 재앙을 물리쳐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애굽에 있는 그 많은 신들의 한 명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그 하나의 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인생, 아직도 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고 믿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정답을 쓸 수 있습니다. 바르게 알아야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대충 알면, 하나님을 대충 알면 그 수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한 지역, 한 민족, 한 사람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세상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고 왕 되심을 선포하며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요청을 받고 밖으로 나와 메뚜기 떼가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진 그 메뚜기 떼를 서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에 다 집어넣으셨습니다. 바로 왕이 메뚜기 떼가 사라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다시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까지일까요? 혹시 바로의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바로를 향해 아마 물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물으실 때 언제까지라고 묻지 않으실까요? 언제까지 너에게 내가 너를 나의 모습을 바르게 알려주랴?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다시 완악해진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바로에게 이제 더 이상 경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자 애굽에 3일 동안 흑암이 임했습니다. 어떤 흑암이었습니까? 손으로 더듬어서야 생활할 수 있을 만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흑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무 캄캄해서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더듬더듬 해야 되니까 그저 그냥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일어서자마자 쿵, 저리 가도 쿵. 제가 몇 해 전에 평창에 있는 백룡동굴이라는 곳에 가서 동굴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 동굴들처럼 개발되지 않았어요. 원시적인 그 동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7, 8명 정도가 작업복을 입고 랜턴을 머리에 끼고 기어다니면서 그렇게 동굴 체험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좀 깊은 곳에 들어갔는데 안내자가 랜턴을 다 끄세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두움을 한번 체험해 보려고 그렇게 시킨 것 같아요. 랜턴을 끄니까 어떻게 쓸까요? 이야, 그렇게 캄캄함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해도 없고 별도 없고 달도 없습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즉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기 손도 자기 앞에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어두움 경험해 보셨습니까? 야, 처음에는 신기하더라고요. 와, 이런 세상도 있네. 그런데 조금 지났습니다. 무서움이,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근데 어떤 분이 조금 지나지 않아서 랜턴을 켜버렸습니다. 랜턴을 켜기 시작하니까 다 랜턴을 켜면서 안도의 쉼을 내쉬었어요. 한 10분 정도 지났겠다 싶었는데요, 안내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고작 2분 몇 초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캄캄함 속에서 아주 몇 분 지나지 않았는데 그 큰 두려움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것과 같았어요. 3일 동안 흑암이었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밀려오는 두려움은 얼마나 컸을까요? 애굽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두움은 무서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그들에게 어두움은 죽음과 온갖 귀신들과 도둑들이 장악하는 시간으로 밤에 외출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두움을 밝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빛입니다. 태양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대부분이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애굽 또한 태양을 신들 중에 가장 강력한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을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어 그를 또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가장 강력한 그 태양신이 3일 동안 빛을 내지 못합니다.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가장 강한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태양신이 죽어버린 겁니다. 최고의 태양신 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톤, 아툼, 호루스라는 태양신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신들이 무능하고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에서 말했던 그 신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보다 더 강력한 신들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허수아비입니다. 마지막 보루였던 태양신, 그것까지도 자기들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살아있는 신 바로 왕도 아무 힘도 없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흑암과 두려움만 남아 있습니다. 애굽은 막강한 군사력, 경제력, 탁월한 기술, 의술,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왕, 지혜롭고 용감한 신하들, 모든 나라들이 애굽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애굽은 어두움입니다. 흑암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곳에는 환한 빛이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주셨고 어둠에서 건져주셨고 밝은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 자기가 주인 되어 왕이 되어 있는 그 세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어두울 뿐입니다. 그곳은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비추셨으니 혼돈했던 세상에 질서가 생겼고 공허했던 세상에 하나님의 체험이 있었고 흑암의 세상에 하나님의 광명으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곳,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삶,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인생, 그것이 가장 은혜이며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어둠을 뚫고 은혜의 빛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 있어야 질서가 있고 체험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안정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하늘 영광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빛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빛 가운데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흑암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애굽과 고센 땅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의 특징이 뭐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두움과 죄악 가운데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축복입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뭐예요? 네, 대광. 불러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불렀어요? 큰 빛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큰 빛입니다. 큰 빛이에요. 어두움과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대광교회를 하나님께서 큰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내 모습을 보면 부끄럽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내 꼬라지가 이 모습인데 제가 무슨 빛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습과 나의 조건과 나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이 빛으로 부르셔서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빛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부족하지만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빛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할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향하여 끝까지 싸운 것 같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죄악을 향하여, 어두움을 향하여 끝까지 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1편을 보면 출애굽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모든 재앙 가운데서 어떻게 지키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셨다, 하나님이 보호자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까지 보호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간순간 지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겁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있죠.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두움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며 빛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도록,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빛이 머물러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거룩한 삶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